부처님께서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와서 보라라고 말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면 너에게 보인다. 너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 그거는 여러분 불교에서요 깡그리 무시하세요. 의미 없어요. 불교는 나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 수행도 나의 이야기예요. 수행의 지표, 수행의 기준은요 나 자신이에요. 불교가 하는 모든 말, 뭐 법이 어떻고 무슨 빠라마타가 어떻고 무슨 연기가 어떻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내 이야기예요. 이 자연계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라만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의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알아가는 존재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뭐예요? 나는 알아가는 존재예요. 알아가는 그 알의 진행에 대해서 그 알의 진행이 진짜 있는 것, 이걸 법이라 그러고 알미 일어나는 규칙. 이름 제 규칙이지만요. 이 규칙을 연기라 그러고 다 이런 이야기죠. 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하는데 알아들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화자의 잘못이죠. 이러면 또 내 말을 다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물론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면 그것도 나의 잘못이죠. 수행은 딴 것 아니에요. 불교도 딴 것 아니고요. 다 내 이야기 하는 거죠. 내 이야기 하는데 내가 모른다. 그럼 뭐가 문제가 많은 거죠. 불교와 불교 수행은요. 여러분 이야기고 당연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고통받아요. 불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죠. 나는 고통받는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나는 고통받는다는 것. 그리고 불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 해결의 방법이 수행이죠. 수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행이 불교의 한 파트가 아니에요. 불교의 파트에 교학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교학이 있고 율장이 있고 그 다음 한국 속에 수행이 있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요. 수행이라는 것은요. 불교의 모든 것이요. 불교 이꼴 수행이죠. 실천해서 너 자신을 바꾸어서 고통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라. 이게 불교죠.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이 단순한 어떤 불교의 가르침에 너무나 많은 첨가물들, 너무나 많은 첨가물들이 붙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져요. 본질이. 불교가 뭔지 흐려지는 거죠. 불교는 나의 노력으로 나를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 나가는 가르침이에요. 나는 고통받아요. 왜 고통받는가? 뭔가를 알아가는데 그걸 그릇되게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 알아가고 들리는 걸 알아가고 느끼는 걸 알아가고 생각을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가는데 알아가면서 우리에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이거 진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뿐이에요. 알아지는 것은 지금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제 있는 게 알아져요? 내일 있을 게 알아져요?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게 알아져요. 알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만 해결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수행이 있어요. 알아차림 명상.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수행이 있는 거죠.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느낌이 지금 알아져요. 느낌 아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알아져요. 소리 아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알아져요. 생각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걸 알아가 보세요.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생기죠.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이상하게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게 알아지는 것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알아지는 것이 뭐더라고 마음 스스로가 이해해요. 여기에 대해서 경전에서 이게 오력이다. 오력 때문이다. 뭐 칠각기 때문이다. 팔정도 때문이다. 뭐 사의 여족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 필요 없고요. 그냥 하면 돼요. 되는 걸 설명한 게 뭐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기, 팔정도요. 근데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기, 팔정도 이게 뭐지? 어떻게 개발하지?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하면 돼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좌절하면서 알고, 걸으면서 알고, 나중에는 말하면서 알고, 설거지하면서 알고 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든 모르든 느낌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기나요? 소리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기나요?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기나요? 이게 통찰지죠. 정말 통찰지의 일어남. 통찰지가 말이 통찰지 엄청 거창한데 이게요.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다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엔 정의할 수 없는 이해들이 생겨나요. 그 이해를요. 말로 설명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말로 설명하니까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 정의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생겨나요. 저절로. 이건 약간 승화적인 면이 있죠. 근데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이해는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생일 축가가 이런 게 있죠. 뭐 세상에 태어났단다. 난 노래 몰라요. 노래 가사 끝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세상에 누가 태어났단다. 바로 이 날이란다. 어찌됐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난 나는요. 나 이외에 아무것도 몰라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외에 아무것도 몰라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를 그 사람 어떻게 듣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은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산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라고 딱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나 이외에 뭐가 중요해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세상에 나 이외에 여러분이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오직 나만 알고 살죠. 이렇게 우리 각자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고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죠. 사실은. 가치를 모를 때 일어나는 극단적인 마음 상태가 우울증 아니겠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 자기를 왜 싫어하죠? 내가 주인공인데. 세상을 다 둘러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죠. 보고 있지만 내가 아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세상만 존재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내게 있어서. 이렇게 나만 존재하는 세상이죠. 알물 기준으로 보면 안 그런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난 모르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내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몰라요. 저 건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건물 어떻게 알아요? 그 색깔, 저 산 다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 내 삶에 있어서, 내 경험에 있어서,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에 있어서 세상에 진짜 있는 건 나 자신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개인 각자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나는 하찮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하죠. 세상을 모르겠으니까 나는. 세상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내가 아는 세상에 나는 살고 있어요. 내가 아는 세상에서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고요.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죠. 왜? 내가 아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가니까. 근데 나는 내가 아는 세상에 묶여 있어요. 내가 아는 세상에 고통받는 거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기 싫어서 화가 나요. 들려지는 것 때문에 듣기 싫어서 화가 나요. 생각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고통받아요. 왜 세상에 이렇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데 내가 아는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내가 만든 세상에 왜 나는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부다는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수행이란 이름으로. 자신이 만든 세상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세상에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면 일어남, 이게 나의 세상이에요. 들으면 일어남, 이게 나의 세상이에요. 느낌이 일어남, 이게 나의 세상이에요. 생각이 일어남, 이게 나의 세상이죠. 이런 세상 일어남들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들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말했던 것,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 이게 진짜라고 말했던 것, 그걸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꼭 마치 내가 그렇게 아냐, 내가 그렇게 이해하냐, 그게 내 것이냐, 그렇게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결과가 고통이죠. 여러분의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를 한번 지켜보고 관찰하고 이해가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그럴 것이라고 믿어왔던 세상과 달라요. 진짜는. 자기가 일어나는 걸 한번 알아가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요, 뭔가 내 마음에 이해가 생겨나요. 그 이해가 세상에 묶여있던,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던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모아가 많다고 알면 아주 바르게 안 거죠. 왜냐하면 원래 많았고 다 많아요. 수행하면서 나는 욕심이 작습니다. 나는 화가 작습니다. 나는 어리석음이 작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작단 말을 어떻게 해요? 작단 말은요, 작단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작단 것은요, 이게 비교치거든요. 이게 비교치예요. 근데 표본이 없어요. 비교할 표본이. 다른 사람 모아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 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서 나는 화가 작습니다 말하는 것은요, 이건 뭔가 그렇게 말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기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나는 화가 적습니다. 욕심이 적습니다. 나는 어리석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안다면은 언제나 화도 많고 욕심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아요. 근데 보살님께서 수행할 때 나는 어리석음이 많다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요. 수행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수행하는 방식, 바른 수행의 방식이죠. 바른 수행의 방식 자체가 화를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 출발선을 한다면 출발선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화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가는 전혀 안 중요해요. 그냥 바른 수행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바른 수행은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리석음이 많다는 것도 보살님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결과론적 생각이에요. 그냥 그때 수행하면 돼요.
그냥 그때 수행해 나가면 이런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밟아가는 거죠. 그리고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에너지는요,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가 곧 지혜죠. 바른 견해가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줄이는 거죠. 따라서 우리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예요. 수행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행할 때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건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 내게 알아지는 것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스페셜리스트인가 하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해결하는데 스페셜해요. 우리 그것 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보살님에게 뭐가 있으면 어리석다라고 알아지면요, 그 어리석다고 알아지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알아짐 자체가 대상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그럼 들어서 하는 지혜, 생각해서 하는 지혜로서 대상이라는 발언을 썼어요. 그렇게 들어서 하는 지혜, 생각해서 하는 지혜를 갖고 지혜로서 어떤 대상이라는 발언을 썼는데, 그때는 그 대상이라는 지혜가 쉽게 작용했고 떨어지고 좋아지는 마음의 변화를 느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그건 어떤 사회적인 이해고 본질적인 이해가 아니라고 알아졌고, 본질적인 이해가 아니라고 알아지니까 그런 지혜가 잘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많이 안 게 아니라고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많이 안다는 것도 비교예요. 뭐보다 많은 거잖아요. 근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는 언제나 작아요. 내 지혜가 크다 하면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사라진 사람. 우리 사회도 이런 표현했어요. 내가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다. 지혜의 정도가 끝난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해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시오미 사회도는 이런 말 했죠. 내가 잘났다, 내가 지혜가 깊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깊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못났다, 내 지혜가 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르게 아는 사람이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해가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알아가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니까. 근데 보살님이 특별히 뭘 해야 될 건 없어요, 사실요. 해야 되는 것은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것. 이걸 해 나가야죠.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 그런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대상이란 것도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대상이란 건 사실 책에 안 나오는 바른견의 지혜죠, 사실. 대상이란 건. 대상이란 책이 안 나와요. 근데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쓰는 건데, 맨 처음 수행자들이 대상이야라고 할 때는요, 저건 내 밖에 있는 거야. 나와 상관없어. 내 게 아니야. 이렇게 대상을 써요. 보살님이 맨 처음 대상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마 보살님이, 이건 나의 추측이지만, 맨 처음 사회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리고 들어서 대상을 이해했을 때 대상이야라고 하면 이런 맥락에서 대상이라는 마음이 작용했을 거예요. 보이는 걸 보면서 대상이라고 하면 전 나와 상관없는 것. 들려진 소리를 들으면서 대상이야 하면 전 나와 상관없는 것.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걸로 대상을 이해했고,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대해 집착이 줄어들고, 집착 줄어듦이 물어남으로 가벼짐으로 자유로워짐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의 의미가요,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해가요. 왜냐하면 대상이 반대편에 있는 것, 대상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적으로 말하면 대상은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대상은 들어오는 것이라 말하는 이건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다 틀렸다 하겠죠. 근데 이해하기 쉽게 대상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지 혼자 알아질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뭔가 함께 반응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죠. 이 반응하는 마음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아는 마음을 자꾸 이해해 나가는 거죠. 아는 마음, 아는 작용이네, 아네라고 이해해 나가요. 안다라고 이해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대상은요, 내 밖에 이렇게 혼자 머물러 있던 대상에서 아는 마음과 함께 존재하는 대상이 있어요. 아는 마음과 함께 있는 대상으로서 대상을 이해해요. 아는 마음과 함께 있는 대상으로서 대상을 이해하면요, 이 대상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는 마음이 아는 작용이잖아요. 아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다 보면 이 아는 마음과 함께 있을 때까지 대상은 어떤 고정체였어요. 고정체. 아는 마음이 아는 것, 고정된 무엇으로서 대상이 존재했죠. 근데 또 아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대상도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때부터는 대상도 작용하는 대상으로서 대상이 존재해요. 이때부터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아는 마음과 작용하면서 함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보살님께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옛날에는 잘 작용하다가 지금 만약 작용하지 않는다면 대상의 의미가 보살님에게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내 밖에 있는 걸로 단순하게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멀어졌지만 안다는 걸 이해해 나가다 보니까 대상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 대상을 알아가다 보니까 대상이야 하더라도 이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어. 어떤 지혜의 마음의 작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죠.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대상이라 하는 것이 좀 그 의미들을 바꾸고 갈 겁니다. 이런 지혜들은 어떤 사회적인 지혜가 되었든 실제 내게 있는 것에 대한 지혜가 되었든 지혜가 생겨나면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지혜는 하는 일이 언제나 그 하나를 하죠. 해야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걸 해나가면 됩니다. 관심이 지혜고요. 어떤 측면에서 관심이 수행의 시작과 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란 게 그 의미들을 다른 것도 그렇지만 관심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그런 이해들도 점점 변해가죠. 보살님께서 보는 마음에 관심이 있다. 내지는 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체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는 마음이라는 게 뭐 대상과 아는 마음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마음. 이 지켜보고 있는 마음을 말하죠. 지켜보는 마음에 이제 욕심과 화가 있는 거죠. 지켜보는 마음에 욕심과 화가 있을 때 지켜보는 마음에 욕심과 화를 체크해 나가는 것.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켜보는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없어요. 지켜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켜보는 마음은요. 보살님께서 의도를 일으켜야 돼요. 지켜보는 마음에 욕심이 있나? 지켜보는 마음에 화가 있나? 지켜보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 견해가 바른가? 라고 이렇게 보살님께서 보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켜서 봐야만 보이는 게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보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수행의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수행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절대 수행의 주가 못 돼요. 이건. 이런 거는. 왜냐하면 지혜가 나기 위해서 내가 기초수행에서는 지혜가 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다 했는데 여기서는 또 지혜가 나기 위해서 수행하잖아요. 명상에 따라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붙입니다. 지혜가 나기 위해서 수행하잖아요. 지혜가 나기 위해서. 보살님도 가끔 확 지혜가 나봤어요. 도노처럼 확 지혜가 날 때가 있어요. 확 지혜가 날 때 수행하는지 모르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지혜가 나요. 우리가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요. 나란 게 없을 때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래 균형이 맞다, 법이 수행한다, 뭐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수행의 상태죠. 내가 없을 때 지혜가 나요.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되어가야 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는요. 내가 없는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보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있어야 돼요. 물론 가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 보고 있는 마음이 이해되기도 해요. 저절로.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보는 마음을 보려고 하면 언제나 견해가 바른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견해가 바른가를 체크할 때 보는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야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요. 주된 수행의 방식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알의 패턴은요. 그냥 보여지는 걸 보고 들려지는 걸 듣고 느껴지는 걸 느끼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들려지는 걸 들어요. 그리고 뒤에서 또 보고 있는 마음 있죠. 이 뒤에 있는 마음을 보는 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수행 안 한 사람, 우리는 주로 수행 안 하고 살았잖아요. 수행 안 할 때 우리는요 그냥 1차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받고
들려지는 걸 들었고 느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알매 패턴이에요. 그 뒤에 있는 걸 우리 안 봤어요. 뒤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보는 데는 우리가 능숙하지 않아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못 봐요. 왜냐하면 보는 마음은 뒤에 있는 마음이니까.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대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요. 기본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건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은 맨 앞에 있거든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이 패턴은요. 우리가 수행 안 할 때 보여진 것을 보고 들려지는 것을 듣고 느껴지는 걸 느끼는 패턴과 똑같아요. 따라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요. 나 없이 할 수 있어요. 능숙해지면. 왜? 이런 패턴이 우리가 뭔가를 알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요. 내 의지 없이 해나갈 수 있어요. 능숙해지면. 내 의지 없이 해나가고 내가 한 줄도 모르게 해나갈 때 뭐 다른 이해가 생기는 거죠.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패턴들,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요. 이 좋아져갈 때 점점 내 의지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되어나가고 이렇게 되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 지가 스스로 이 수행하는 마음이 보는 마음의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 생각을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 느낌을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해가 생길 수 있고 느낌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길 수 있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아까 보살님께서 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이런 걸 체크한다 하셨는데요. 이건요. 수행의 기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보살님이 어떤 것에 강하게 반응할 때 그때 한번 잘 보고 있나? 견해가 바르지 않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돌이킬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일상적인 수행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만약 일상적인 수행을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바르잖아요. 예, 보살님이 대상적으로 먼저 보는 것은 호도말부터 그랬죠, 사실요. 호도말 있을 때부터 보살님이 대상적으로 먼저 보면 내가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바른데, 결국은 똑같은데, 그렇지만 우린 주로 마음을 보니까 마음 쪽으로 봐봐라. 대상을 알고 있는 걸 봐봐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려서 말했는데요. 대상적으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요. 보살님이 깜마 그렇고, 보살님이 전생에 수행을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전생에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말해도 돌아가지가 않는 거지.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마음이 지가 그게 좋았어. 막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대상을 본다면요. 대상을 봐도 좋아요. 대상을 봐도 좋은데요. 대상을 보는 게 아까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대상을 처음에는 그냥 멈춰있어 존재하는 걸로. 내 밖에. 그 다음은 아는 마음과 함께 멈춰있는 무엇으로. 또 그 다음에는 아는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대상의 성질이 변해가요. 보살님이 대상을 볼 때 이 세 가지 가운데 대상이 어떤 식으로 대상을 이해하면서 봐요. 대상이 세 개예요. 대상을 우리가 알 때 이해 수준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밖에 있는 고정체로 대상. 이게 사실 관념적이죠. 내 밖에 있는 고정체. 그리고 아는 마음의 대상으로서 고정체. 고정체로서 아는 마음이 그 고정체를 알고 있다. 이 고정체로서 대상. 이것도 관념이죠. 아는 마음의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작용으로서의 대상. 세 번째요. 알아지는 작용으로서 이해가 돼요. 보면 보여지네라고 이해되고 소리 있으면 들려진다고 이해되고 생각 봐도 생각이 알아진다고 이해되세요. 그럼요. 그걸 개발해 갔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 참 애매한데 왜 애매하냐면요. 왜 애매하냐면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원리는 단순하죠. 예를 들어서 오력이 있잖아요. 오력이다 서로 고리를 걸고 있어요. 연계의 고리를. 근데 우리는 알죠. 이제 알아차림이 이 고리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고리 도는 거야.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키면 돼. 신심을 일으키면 다 돌아가. 누가 말해요. 신심을 일으키면 다 돌아가잖아요. 논리가. 그러면서 신심 일으킨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그럼 이 수행이 틀렸나 맞나? 논리적으로는요. 이걸 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할 때. 신심 일으키면 신심이 노력이
알아차림을 일으키고, 알아차림이 고야함을 일으키고, 고야함이 지혜를 일으키고, 지혜가 신심을 일으키고 하잖아. 오력이 다 돌아간다. 오력이 다 힘 좋아져 간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걸 틀렸다고 알아요. 왜냐하면 신심을 일으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다른 신심을 일으키는 게.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는 마음 쪽을 개발해가는 것, 마음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는 것, 대상 쪽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는 것. 대상 쪽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도 맞아요. 신심 일으키도 오력이 돌아간다는 거 똑같은 게 사실은요. 근데 대상 쪽을 이해해 나갈 때 이게 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대상 쪽을 이해해 나갈 때요. 대상이 내 생각에는 파편화돼요. 파편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파편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여지는 것 따로, 들려지는 것 따로, 느껴지는 것 따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아는 마음은 어떠냐면요. 아는 마음은 처음에는 파편화되어 있어요. 보여진 것을 안다고 이해하고, 들려진 걸 안다고 이해하고, 느껴진 걸 안다고 이해하는데 점점 능숙해지면 더 물러나서 아예 나중에는 그냥 쭉 다 알아지고 다 알아지는 것을 아네라고 이해해요. 이렇게 파편화를 한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나의 개입이에요. 이게 바로 관념이고요.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이건 여기 있다고 하면요. 이게 갈라지면 관념이 들어간 거예요. 관념이 들어가면 내가 개입돼요. 내가 개입되면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없으면 지혜가 안 나요. 근데 아는 마음은 어떠냐면요. 아는 마음은 수행해봐 다 알잖아요. 아는 마음은 처음에는요. 보이는 걸 안다 이해하고 들리는 걸 안다 이해하고 느껴지는 걸 안다 이해했어요. 근데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 가면서요. 나중에는 보여진 것을 안다고 따로 안 알아요. 들려진 걸 안다고 따로 안 알아요. 느껴지는 걸 안다고 따로 안 알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안다고 이해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갈라지지 않으니까요. 나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근데 알아지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알 수 있어야만 빨라요, 사실은요. 이렇게 돼야만 나라고 하는 것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보살님 스스로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는 마음 쪽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건 증명된 방법이에요. 알아지는 대상도 물론 맞겠지만 도대체 알아지는 대상을 이해할 때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가? 말하면서도 알아진다는 이해를 갖고 말할 수 있는가? 안 해봤어. 내가 잘 못하는 거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럼 보살님께서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있다는 이해는 있어요. 이제 아는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는 사실은 아는 마음을 알려는 나의 노력으로 해요. 아는가 물은 게 그거잖아요. 아는가 물으면 안다고 이해되고 아는가 물으면 안다고 이해돼요. 안다라는 어느 정도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작용을 이해하는 거죠. 아는 작용을 이해해요. 근데 점점 마음 물러나게 되죠. 점점 마음은 내 의지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내 의지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는 안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없어져요. 안다는 어느 정도 표현도요. 나의 개입으로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는 그냥 있음만 알게 돼. 있음. 그냥 존재해요. 있음. 이렇게 있음을 알아갈 때는 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이 함께 있음인데 존재죠. 일종의 존재. 그렇게 알아갈 때는 대상과 마음을 그 순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남을 이해하는 건데 그때는 대상이든 마음이든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점점 마음이 물러나고 점점 나의 노력이 줄어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 쪽을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확실한 대답은 못하죠. 안 해봤어. 내가 좀 더 능력이 좋으면은 거기에 있어서 확실히 말해줄 건데 내 능력이 안 돼요, 사실은. 수행 말해준 사람이 다 자기 한 것밖에 몰라요. 자기 안 한 것 이야기하면 아주 피상적인 것밖에 이야기 못해요. 작용이 곧 함께 일어나며 작용이 곧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마음의 작용이라 말하지만 아는 마음의 작용이요 곧 연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작용이라는 게 어떤 움직임이죠. 어떤 움직임. 움직임이라는 것도 인위적인 표현이에요. 움직임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죠. 볼트와 너트가 있어요. 볼트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볼트의 작용이에요. 볼트의 작용이라는 것은 곧 너트의 홈이죠. 너트의 홈을 떠났어요. 볼트의 작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볼트의 작용이라는 것 곧 너트와의 연기성이죠. 볼트의 작용이라는 것 곧
너트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곧 알아지는 작용의 홈이에요. 이 두 개가 아는 마음의 작용 자체가 바로 연기를 상징하는 거죠. 이 두 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곧 연기죠. 작용은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작용은요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어요? 그냥 중력을 측정하는 기계 갖다 놓고 기계 그래프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눈금이 중력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작용은요 알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한 법의 작용 또 마찬가지죠. 알 수 없어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고 있어요. 엉덩이 를 정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이해할 수만 있어요. 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좋을 때. 왜 이해하는가? 목적은 항상 똑같죠. 이해했을 때 자유롭기 때문에. 수긍은 그게 이해예요. 어느 쪽으로야 뭐 다양한 말을 쓸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게 작용을 이해한 겁니다. 거사님 수행하는 것은 몇 년 동안 같이 수행해 왔기 때문에 좀 나름 많이 이야기 들었고 대충 많이 알고 있죠. 거사님이 그렇게 수행의 상태는요, 수행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이 거사님이 할 필요 없이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지가 조건돼서 스스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사님께서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나 수행을 하지 않고 있나 수행을 하는 마음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를 측정하는 기준 같은 거는요, 거사님에게 지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요, 그건 수행이 아주 바르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수행을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관심이 있다는 게 바른 수행하는 마음 상태의 어떤 꽃 같은 거예요. 결과물 같은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 바로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 택부각기죠.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하는 것, 자연스러운 어떤 뒤에서 일어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지조건 속에서 지가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좋기 때문에 번뇌에 휘둘리는 것도 현저히 많이 줄어들죠. 바르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이건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거사님이 스스로를 체크했을 때 마음이 내게 있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다면 그게 수행이에요. 거사님이 옛날 틀이 있다고 말한 그 틀은요, 수행과 삶을 나눴을 때의 틀이에요. 근데 이 틀이 무너지는 것은요, 수행과 삶이 점점 하나 돼 나가는 거죠. 거사님이 지금 일하면서 수행하고 있고, 뭐 집에서 청소하면서 수행하고 있고, 걸으면서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 그냥 수행이라고 딱히 이름 붙일 게 없는, 그냥 살아가는 게 수행하는 게 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수행하는 게 되어 나갔을 때 그걸 수행이라고 정말 이름 붙일 게 없어요. 그때 거사님께서 내가 수행하고 있나? 바른가를 확인하고 싶다면요, 관심이 내게 있으면 그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사이도가 하신 말씀이죠. 그게 어떤 사람이 사이도한테 사이도 수행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이도께서 난 수행 안 한다. 그럼 정말 사이도 수행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이도 말씀이 나는 항상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거하고 비슷해요. 살아가는 게 수행하는 게 되면요, 좀 기분이 좀 묘하죠, 사실은요. 처음에는 항상 내게 관심이 있으면 그게 항상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이건 언어적으로 우리 수행에서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말을 정했어요. 대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낌, 이런 게 대상이죠. 대상과 함께 있는 것. 느낌이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느낌이 알아질 거잖아요. 뭔가 있을 때 느낌과 가장 먼저 있는 것, 느낌을 가장 순수하게 인지하는 것, 느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느낌과 함께 있는 이 마음을 정해서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는 마음, 느낌과 함께 있는 마음, 이 아는 마음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대상과 아는 마음 이외의 모든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보는 마음은요, 특징에서 이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거 제외하고 모든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끼리 이름 붙인 거예요. 와칭 마인드, 어브저빙 마인드 이런 말 쓰죠. 보는 마음 이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마음 이외의 모든 마음은 다 보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이요. 화가 있는 것도 보는 마음이 화가 있고요. 욕심도 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알아차림도 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지혜도 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 보는 마음이요. 아는 마음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아는 마음은 굉장히 중첩적으로 일어나요. 중첩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네요. 아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소리 들을 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소리를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차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까요? 아는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도 또 있는 거죠. 뭘 알면 항상 이 아는 마음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과 맨 처음 있는 마음, 이게 아는 마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화를 알아요. 보는 마음에 화가 있어요. 그러면 화인이라고 알잖아요. 화인이라고 알 때 화와 맨 처음 접하는 마음, 화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화를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무엇이 있다면 거기는 항상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지는 것과 항상 함께 있는 이 마음을 이름 붙여서 아는 마음을 이름 붙인 거예요. 아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의한 거예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이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자 해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화를 알 때도 거기는 아는 마음이 있고, 욕심을 알 때도 거기는 아는 마음이 있고, 소리를 들을 때도 거기는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을 알 때도 거기는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수행의 방법이 많아요. 수행이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다양한 수행법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수행이 맞다고 말해요. 그리고 좀 은유적이든 직접적이든 자기 수행 이외의 방법은 틀렸다고 말해요. 사실은 나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수행이 맞아요. 다른 수행은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다른 수행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데 이 수행법이 다 달라요. 다른 게 그냥 수행 시작만 다른 게 아니고요. 수행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아주 전적으로 주관적인 나의 말이지만 이 수행을 바르게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의 바른 결과를 바란다면요. 이건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겠지만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정말 하라는 대로 하세요. 수영 배울 때 맨 처음 하는 게 자세 잡는 걸 배운다면서요. 얼마나 기본적이에요. 손 이렇게 흔들고 뭐 귀에 붙이고 돌리고 이거 맨날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수영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개헌만 치죠. 개헌만. 시골에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자세 잡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세 잡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대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간다면서요. 그렇게 해야만 속도가 나오고 바르게 수영할 수 있고 오래 수행할 수 있고 힘이 안 들어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하라는 대로 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하면 돼요. 하면 안 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 하라는 대로 안 했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저게 똑같거든요. 우리 수행에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수행법에 시간이 길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이거만 하면 돼요. 알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다른 게 알아지면 또 가서 아세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간다. 이것 하나를 지키면요. 다른 게 다 돼요. 사실은. 끝까지 계속 가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 하나를 지키면 새로운 알아지는 게 생기면 가서 알고 또 새로운 알아지는 게 생기면 가서 알고 알아지는 것을 알고 해나가면요. 다른 모든 내가 말하고 있는 수행적 진보들, 수행적 진행들이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지만 이 수행을 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예,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건 내 지혜의 어떤 한계치를 넘어선 것에 부딪히면요. 지혜는 사라져버려요. 그냥 거기 부딪히는 거죠. 그때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나의 노력으로 수행해야 되는 방법을 써야죠. 그때는 뭐
바른 길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내 견해를 체크하고 이런 개입하는 수행, 노력하는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지혜의 힘들이 좋아져 가면요. 그런 내가 이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만나더라도 안 빠져가요. 이미 내 마음에서 그런 자유로운 마음의 힘을 이미 조금씩 갖추고 있어요. 내재적으로. 그래서 그게 대처가 돼요. 지혜의 힘이 좋았을 때 그게 대처되는 거죠. 근데 지혜의 힘이 좋았을 때 그게 대처가 되는데 이렇게 실제 작용할 수 있는, 저절로 작용할 수 있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은요. 알아지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지혜가 지조건 속에서 스스로 생겨나요. 스스로 생겨난 이런 지혜들이 나중에 부딪혔을 때 저절로 일어나서 조금씩 대치해 나가요. 본질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저도 무너져요. 다 무너지죠. 안 무너지는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이 왜 수다원인가? 수다원이 성인이에요. 성인이 왜 성인인가 하면요. 성인은 어느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이에요. 어느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면 그때부터 성인을 쳐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는 사람은 다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한계 없이 떨어져요. 누구나 다 한계 없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계 없이 떨어져도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한계 없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마음의 상태예요. 뭐 우울하든 기분 나쁘든 침울하든 그건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도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은 그게 뭐가 됐든 우리 대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수행이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이 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 알아지는 것이 빠지는 거예요. 보살님이 빠진 상태 그것 또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면 대처할 수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대처하면 그게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뭔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울함이 되었든 이게 빠짐이 되었든 이게 강력한 화가 되었든 이게 강렬한 욕심이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지는 거니까. 알아지는 것은 바르게 알음을 통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자유롭다는 게 완벽한 자유로움을 말하잖아요. 알아진 것을 보면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대상을 보고 자연의 이치를 보고 작용을 보고 이렇게 반항을 통해서.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안 되죠. 얼마나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떨어지는 것을 문제 삼지 말아요. 떨어지는 것. 상관없어요. 떨어지는 것에 그냥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걸 문제 삼아야죠. 왜 그때 수행 안 했을까? 떨어졌을 때 떨어진 상태에 그냥 머물면서 고통받았던 걸 문제 삼아야죠. 그때 이렇게 하면 되었을 텐데 그때 그걸 알면서 자연의 이치를 해주고 대상이라고 해주고 작용을 해주고 마음이지라고 해줄 때 그걸 대처하는 거예요. 그때 한 발 한 발 다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방법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올라오는 방법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올라오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올라오면 되지. 예, 별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별것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별것 있는 것은 내 마음 상태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행복은 내 마음의 상태니까. 올라온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상태를 좋게 해나가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행이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옳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버텨요. 많은 사람이 버티거든요. 강한 대상이 만났어요. 버텨요. 많은 사람들이 버티는데 버틸 때 뭘로 버티냐면 화로 버텨요. 화로. 강한 대상이 왔을 때 그 대상을 향해서 화로 말하고 화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이 지혜로 버티는 게 아니고 이때는 화로 버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혜를 잡고 버티는 거예요. 지혜를 잡고 버티는데 그 사람님께서 강한 대상이 왔을 때 자연이치야 대상이라고 버텨요. 자연이치야 대상으로 버티는데 이 버티는 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걸 주문처럼 쓸 때 자연이치라는 말을 떠올리고 대상이라는 말을 떠올리고 뭐가 자연이치인지 뭐가 대상이 돼서는 그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라고 하면서 이걸 의지해서 버티려고 하는 것.
이렇게 버틸 때는요, 그 힘이 약해요. 이렇게 버틸 때는요, 내 마음에 약간 신선함이 별로 약해요. 근데 거사님께서 만약에요, 그때 그런 어떤 삶의 상황에서요, 버텨요. 그게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버티는데 자연의 이치의 목적, 자연의 이치의 대상을 명확해요. 아직 보이는 걸로 자연의 이치지, 들리는 걸로 자연의 이치지. 이게 타켓을 명확히 정하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 하면요, 마음 한구석에서 약간 신선함이 느껴져요. 신선한 바람 같은 것? 그게 안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좀 다르게 산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내가 좀 다르게 산다. 그게 정말 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더 이상이 없어요. 거사님의 지혜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죠. 아주 어떤 면에서 대상이 워낙 강하고 반응이 워낙 강하니까, 강한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꽉 다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 한쪽 구석에 지혜의 여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간 신선함, 좀 다른 느낌. 이 느낌이 바로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그때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 할 때 뭐가 자연의 이치고 어째서 대상인지를 명확히 해주면요, 좀 다른 느낌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면 거사님 수행, 각각 다 수행 수준이 있어요. 거사님 수행 수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강한 대상을 만났을 때 강한 대상을 대상으로 수용하는 것.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딱 두 가지면 되는데요. 하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텔레비를 보든지, 무슨 먹든지, 뭐 자든지, 잠은 잃어버리겠지만,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돼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수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하면서도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되고요. 뭘 하면서도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관심이 있다는 게 확인될 정도면요, 그 관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요. 확인되기 이전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어눌한 관심이 계속 있었어. 이 어눌한 관심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잡아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관심이 있으면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가운데 더 본질적이고 보살님이 항상 있도록 체크해야 될 것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은 저절로 생겨나요. 그러면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작용이라는 것, 일어난다는 것, 함께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근데 이런 이해가 생겨나는데, 이런 이해를요, 뭐 구체적으로 언어화시켜서 정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은요, 지가 이해해요. 지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해한다고 느껴요. 정말 진짜 이해는요, 내가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이 이해한 것 같아요. 보살님에게 생각하는 이해가 이런 거죠. 마음이 이해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했지라고 신기하게 생각돼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바른 이해가 좀 깊어져 나가면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지? 언제 이해했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보살님께서 바르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른 이해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미숙하거든요. 다 수행 잘 못해요. 수행 잘 못해요. 수행 잘합니다라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하는 말이고요. 절대적 기준에서 보면요, 다 수행 못해요. 수행 못하니까 중생이죠. 수행 못하는 우리 같은 중생들은요, 가끔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해요. 약간의 강제성. 약간의 강제성이라는 것은 약간 정하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한 15분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좀 앉아서 좀 수행해보자 하면서 의자에 내지 소파에 앉아서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런 것 좀 해보는 것, 이게 수행의 악센트가 좀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만 수행하다 보면 좀 에너지가 너무 약한 것 같고 너무 밋밋한 것 같고 내 스스로 수행한다는 자각도 약한데요. 내 스스로 수행하는 자각 자체도요, 내 수행에 힘이 돼요. 그렇게 스스로 명확하게 내가 수행해라고 자각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내 마음에 힘을 주기 때문에. 형식을 모두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입장에서는 형식은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 수행에서 형식도 그 역할을 해요.
하여튼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거의 99점이에요. 마음이 수행해서 99점이에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이게 이어진다면,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이게 이어진다면요, 나의 노력이 필요 없고요. 마음치가 스스로 조건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를 채우는 게 관심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면요, 그건 뭐 100점이에요. 100%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관심이 알아지면요, 수행 잘한다라고 느끼세요. 관심이 알아지면요, 그게 지혜예요. 나중에 내가 수행 잘하나 못하나를 체크하는 기준은 그 관심밖에 없어요. 관심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렇게 가볍게 해야 변화하는 상태 속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무겁게 수행하면, 그러니까 노력으로 수행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관심은 내게 두고 있으면 돼요. 알아지는 것이 뭘 얼마나 많이, 얼마나 분명하게 알아지는 게 안 중요해요. 관심이 내게 있으면 그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관심이 내게 있으면서 직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조금씩 그 힘들이 더 커져갈 겁니다. 조금씩 힘이 커져가요. 자연스러움 속에서 힘이 커져가는 거예요. 괴롭다는 생각이 있을 때 마음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때 마음이지 하는 순간 이미 객관화됐어요. 우리 삶의 체험이 돼서 한번 생각하잖아요. 삶의 체험이 돼서 생각하면 이게 객관화된 거예요, 사실은요. 객관화됐다면 객관화의 힘만큼 좀 마음이 조금 덜 고통받아요. 근데 이거는 수행 안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테크닉적으로 그렇게 섬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보살님이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덜 고통받고 싶어 한다면요, 괴롭지 않은 대상, 괴로운 마음은요, 수행하기 굉장히 힘든 대상이에요. 수행하기 굉장히 힘든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니까 수행이 잘 못하는 거죠. 잘 안 되고 효과도 별로 없고. 수행하기 쉬운 대상이 많아요. 처음 느낀 느낌들, 창밖에 들리는 소리들, 창밖의 경치들, 이렇게 내가 어떤 부여한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은 대상들, 이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해 보세요. 수행하는 게 별것 아니에요. 그냥 있네, 아는 거예요. 느낌 있네, 뭐 소리 있네, 생각 있네, 봄 있네, 이렇게 있네라고 알아가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이 자체가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좋게 하는 것, 우리가 뭘 갖고 마음을 좋게 하겠어요? 괴로운 것도 마음이 안 좋아서 괴로운 거예요.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요. 사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교육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좋게 하는 것,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괴롭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즐거운, 행복한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수행은요, 아주 검증된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보살님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요, 마음을 좋게 나가는 수행을 하세요. 아주 단순해요. 있으면 있다고 알고, 또 있으면 있다고 알고, 걸으면서도 있으면 있다고 알고, 소파에 앉아서도 있으면 있다고 알고, 설거지 하면서도 있으면 있다고 알고, 마음을 내게 두는 걸, 내게 일어나는 것에, 두는 것에 노력해 가는 거죠. 처음에 수행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요. 하면 할수록 수행은 쉬워져요. 바른 수행은요,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좋게 해 나가는 것을 하세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요. 어떻게 살든 살아요. 보살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살님이 설령 그 사람이 소중해서 그 사람을 위하고 싶더라도요, 걱정하는 마음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마음이 남을 위하는 거죠. 보살님은 남을 위해서도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가야 돼요. 걱정하는 마음은요, 나를 위하지도 못해요. 걱정하는 마음이 나를 왜 위할 수 없는가? 여러분 걱정해 봤잖아요. 걱정하는 마음은 뭘 하죠? 더 걱정하는 생각을 해요. 더 걱정하는 생각은 날 더 괴롭혀요. 따라서 걱정하는 마음이 하는 일은요, 날 더 괴롭힌 일을 해요. 걱정하는 마음이 나를 위할 수 없다는 거죠. 걱정하는 마음이 나를 위할 수 없는데 걱정하는 마음이 어떻게 남을 위하겠어요? 따라서
아들이 소중해서 아들을 위하고 싶다면요, 보살님께서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들 보면요, 아주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보이는 거지. 그럴 때 보살님 자유롭고, 그때 보살님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 그럴 때 진정으로 상대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수행하십시오. 수행 안 하고 할 게 없어요. 우리 뭐하고 살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요, 수행해야 됩니다. 경계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네가 진정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념처를 말해주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하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자기에게 사념처를 말해주세요. 수행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발견해요.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를 발견해요. 정말 내가 소중하다면요, 수행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보십시오.